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고 또 3.1.3.2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헌신의 의미를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내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이 늘 이렇게 찬양과 함께하는 생활 되시기 원합니다. 날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을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 다시 한번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아멘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모두 알게 되니 아멘 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 세상에 좀 우리가 구원해 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스쳐 지나가고 그 무의미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신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내 헌신의 그 의미를 깨닫고 한 영혼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 스치는 그 사람을 무의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도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에 주님 불러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다시 한번 저희 꺼져가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 그 성령의 불길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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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헌신을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저희 3.1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3.1 남성교회는 이제 막 사회에 나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작은 힘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온전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정희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독 무더위가 느껴지는 이 여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3.132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저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행복한 가정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귀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많은 심령들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죄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겨 용서받았음을 믿사옵니다. 주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희 3.132 남성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회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성교회를 사랑하시어 회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3.132 남성교회를 통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와 성도님들과 힘을 합하여 만천백십의 비전을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유정인 부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불이 쏟아지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기 선교를 떠났고 또한 준비하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사고 없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계획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남성교회 회원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중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고빈자매의 아름다운 비올라의 선율과 함께 드린 축복하노라,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연일 기록적인 더위로 고생이 많으시죠? 네, 별로 고생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폭염주의보가 전국 곳곳에 내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무더위들을 잘 이겨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폭염을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주는 교훈처럼 폭염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이 무더운 여름 또 이 폭염을 잘 이겨가시라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 더위를 보내버리십시오. 한 중년의 남편이 더위에 지쳐서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합니다. 와,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무심코 또 무심한 듯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며칠 있으면 지나가겠지? 그래도 뭐 며칠 있으면 지나가겠지. 여러분, 이 무더위도 폭염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난 주일 어느덧 그 입추, 이 가을의 문 앞에 접어들었는데요. 폭염도 흐르는 이 세월이나 시간 앞에는요 꼼짝을 못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사랑 가운데서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잘 추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3.1.3이 여호수아 또 디모데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섬기는 영적인 계승자들로 준비되고 헌신되어서 크게 쓰임받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시대의 위대한 영적 리더요 스승이었던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뒤를 이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갑절이 나되는 그런 영감을 받고 주의 일에 더욱 헌신하며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제자 엘리사와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함께 요단까지 동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 인물 중에서 또 가장 그 위대한 또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아니면 어쩌면 더 그에 버금가는 그런 영향을 가진 성경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요단에 이르러서 이 겉옷으로 요단의 물을 치며 또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 중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지시고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나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모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짐작하시는 대로 엘리야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 엘리야는 그 위치가 아주 남다르고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으로, 또한 기근이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인물이었고요. 다시 또 그가 기도하자 비를 내리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그 시대에 불꽃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던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또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늘의 불을 내려서 승리했고, 또 그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거인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저물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인물로 엘리사를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과 그 권세가 엘리야에게 전수되고 흘러갔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데, 하늘로 올리신다라는 게 뭡니까? 하늘로 승천한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 문제를 시험지에다가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9에다가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어떤 경우인가? 라는 거였어요. 시험지에 출제된 이 문제, 실제 한 학생이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9에다가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이거 어이없는 경우네요. 그래서 어이없는 경우라고 그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 출제한 그 의도에 따른 답은요, 이 시계에서 한시를 뜻하는 거거든요. 9에다가 4를 더하니까 1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문제를 낸 건데, 어이없는 경우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웃으셔가지고 하나도 아는데, 요새 이 아재 개그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재 영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아재. 여러분, 자가용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가용, 커용. 아재 개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이 승천하고 있는 용은 무슨 용일까요? 올라가용. 네. 날씨도 더운데 어이없어서 썰렁하죠? 네. 어이가 없습니다. 일명 없다 시리즈가 있는데요, 10대에는 철이 없고, 또 20대에는 답이 없고, 또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가 없고, 또 80대에는 영감이나 처가 없고, 90대에는 시간이 없고요, 마지막 100세 때에는 다 필요 없답니다. 없다 시래. 여러분, 죽음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으니, 그 첫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이고요, 또 그 두 번째 사람이 오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개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가장 큰 고통이요 불행으로 여기는 죽음을 겪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엘리사, 제자인 엘리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에서의 엘리사의 사명이 다해버리고 또 그가 따르고 있는 스승이 뜨는 해가 아니라 지고 있고 기울어지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또한 그 영적 지도력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라는 것이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과 같은 삶을 따르고 걸어가는 자인데, 과연 내가 이 엘리야와 동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해서 의미 없이 빙빙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나를 따르지 말고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귀찮듯이 말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더 따라다녀봐야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때다 하고 그냥 제 갈 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최후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을 계승자로 일찍이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확고한 마음의 자세를 시험하시고 그의 영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빙빙빙 돌면서 끝까지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구름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밀물 빠져나가듯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예수님께 열광하고 또 예수님만을 따를 것처럼 하던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얻지 못하고 또 그것을 취할 수 없을 때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남아있는 소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비록 얼마 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면서 다 도망가고 떠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최후의 자리까지 그들은 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뒤집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 칭함을 받는 그런 영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을 최후까지 끝까지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십자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최후의 자리까지 선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한참 단기 선교회 또 여름 성경학교회 또 여름 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요. 찰스 쉘던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소설 형식의 이 신앙서적이었어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하고 도전을 주는 그런 아주 감명 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릴 때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라는 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보다는 눈에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나도 저 형들처럼, 나도 저 누나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저에게는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1년 바로 위인 교회 형들과 누나들이 아주 신앙적으로 매우 뜨겁고 아주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저에게 있어서 기준이 어떤 거였냐면 저 형이라면, 저 형이라면, 저 누나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제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저희 동경의 대상이었고요, 저희 신앙의 롤 모델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그 동경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한 후에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던 헌신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요, 대부분 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가 처음 교회 생활했던 모교회도요, 아주 큰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하였든 간에 후에 단 한 명도 그 교회에서 그 형들을, 그 누나들을 만날 수 없었던 아주 쓸쓸하고 씁쓸했던 그런 기억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소중한 교훈 하나는요,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요, 오직 주님만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끝까지 믿고 따랐던 분은 여러분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가도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기에 머물러 계시기에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울칠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0대에 계시는 우리 여호수아 디모데의 남성교회, 지금의 이 헌신과 또 지금의 이 열정,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의 권위와 그의 위엄과 그의 능력의 상징인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철어서 가르고 그 이적을 행한 후에 엘리사와 함께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끝까지 자신을 따른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소서, 내게 있게 하소서 라는 그 소원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은 한 집안의 맏아들, 한 집안의 장자는요 두 배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가문을 이어갈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그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이을 영적인 장자로 인정받고 또 그 직분과 사명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이 전에 영적인 아비처럼 여기고 믿고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스승이요 아버지인 엘리야의 능력을 자신도 가지고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길을 자신도 걸어가기를 원하는 강한 의지를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을 계승받은 엘리사는 그가 행한 기적과 또 이적만 보았을 때 엘리야보다 정말 2배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삶은 기적의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엘리사의 무덤,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요, 그의 뼈 위에 죽은 사람을 던졌는데요, 죽었던 사람이 그 뼈에 닿았을 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장자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스승이요 아버지와 같은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끝까지 주님만 따르며 주님을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여기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발견하실 때 그 인생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을 친히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불쾌지수가 높은 무더운 여름날, 이 문어와 고등어가 싸웠는데요, 고등어가 그만 손발이 많은 문어한테 아주 뒤지게 얻어 터졌답니다. 고등어가 이 사실을 친한 친구인 고래에게 일러 바쳤는데요, 화가 난 고래가 문어를 찾아 나섰는데 큰 바위 밑에 이 문어가 숨어 있더랍니다. 열받은 이 고래가 문어 다리를 잡더니 죽도록 막 패대기 치면서 말합니다. 야, 문어, 네가 감히 내 친구 고등어를 때려? 한참을 이 문어를 뒤지게 막 때리고 있는데 그 문어가 죽어가면서 죽는 소리를 하면서 이러더랍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잘못 보셨어요. 저는 문어가 아니에요. 저는 낙지예요. 여러분, 닮으려면 확실히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 애매한 일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친밀하게 닮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닮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의 저자이자 이 주중 대사를 거쳐서 이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대사요, 하나님께 묻는 대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로님께서 대사로 봉직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주중대사로 6년 반 근무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해외에서 파견된 직업 외교관 중에서 최장수 대사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했던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영적인 장자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함 속에 주님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에 막혀있는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돕는 사람들을 우리 붙여주시고 막힌 모든 길을 뚫어주시사 형통한 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간구했던 것처럼 내게도 있게 하소서라고 하며 성령의 능력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불수레와
또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호련히 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우리 하나님께서 올려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시대가 저물고 영적으로 아버지처럼 끝까지 믿고 따르던 스승이 그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엘리사는 다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에 안타깝고 슬퍼할 수 있지만,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또 그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바람을 타고 승천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아쉬움과 석별의 슬픔을 뒤로하고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기고 간 그 능력과 그 위엄과 권능의 상징인 겉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그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힘차게 내리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70인역을 따르는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이까라고 외치며 물을 다시 쳤을 때 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닌 이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물을 내리쳤을 때 그 요단강물이 어떻게 돼요?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아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그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와 함께 하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엘리사의 시대를 여시는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하며 내게도 그 능력이 있게 하소서, 내게도 그 능력이,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그 물을 쳤을 때 그 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엘리야의 모든 영감을 그대로 전수받고 그의 사역을 계승하여 새로운 기적과 부흥의 시대를 열고, 그래서 그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을 오늘은 울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세기의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였고요, 또 기독교 사상가이자 서양의 지성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팡세의 저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은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또 이성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냉철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654년에 끔찍한 마차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일을 겪은 후에요, 그 죽음의 고통에서 비롯된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11월 24일 화요일 밤에 은총의 불을 경험하여서 아주 결정적인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 팡세에서는 이렇게 그날 밤의 일을 적고 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확실, 환희, 평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망각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오나 나는 당신을 나옵나이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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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눈물. 여러분, 바로 이날은 파스칼이 성경 속에만 또 다른 사람의 믿음 가운데만 경험되어지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도 보고 그도 느끼고 그도 경험한 감격적인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남들이 일평생 연구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학문을 보통 사람들이 그 반평생 만에
거의 다 이루어 놓은 아주 탁월한 그런 지성인이었고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파스칼은요, 모든 책 다 집어치우고 오직 성경과 또한 어거스틴의 참회록만 읽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일생 주와 동행하며 주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있게 하소서 기도하며 엘리야처럼 우리가 행했을 때, 엘리사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도 엘리야의 하나님, 또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았던 제자들처럼, 또 오늘 엘리사처럼 내게도 있게 하소서.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저도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디모데 남성계 회원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권능이 내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교회와 또한 주의 나라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3.1.3.2 남성교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3.1.3.2 남성교회 회원 모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히 쓰시는 유정인 부목사님 보내주시고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3.1.3.2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 드린 손길 위에 영혼의 복과 더불어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3.2) 남성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3.1 남성교회는 20세에서 34세까지의 기혼 남성, 3.2 남성교회는 35세에서 39세까지의 기혼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3.1.3.2 남성교회는 사회에서의 시작, 가정에서의 시작, 육아의 시작을 보내는 시기로 다소 불안정할 수 있는 위치이나 최종배 목사님의 지도 아래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서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세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으로는 일본에 계신 김재희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4시 선교관 2층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일 남성계 회원들 찬양처럼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뜨겁게 한번 해드리시겠습니다. 네. 무더위에 다 평안들 하시나요? 네. 평안 못 하셨는지 많이들 못 나오셨어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네. 아무리 어딜 가든 마트도 한 몇 시간 있으면 돌아다니기 힘들고 눈치 보이는데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누구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 예배 시간 얼마나 은혜도 받고 또 특별히 3.1 남성계 그 조그만 악기 이름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몰라요. 우쿨렐레. 이름은 좀 어려워요. 맞죠? 네. 또 작은 악기이지만 또 그 악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은 저 젊은이들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만 보면 엊그제 같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저 젊은 우리 집사님 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우리 3.1 남성 회원들 늘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들이 탄탄하게 허리처럼 탄탄하게 우리 세워져야지 우리 취한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성껏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린 우리 3.1 남성위원들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우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냅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새벽에 만납시다. 이렇게. 네, 인사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긴 하신 것 같아요. 새벽에 뵙기가 힘든 분들. 자, 그래도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 현재 단기 선교팀 페루팀 출발했고 동북아팀도 출발해서 두 단기 선교팀은 지금 계속해서 사역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난 대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페루팀은 고지가 4,000m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고산병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가셔서 여러 일정 감당하셔야 되는데 우리 페루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북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리핀 팀 이번 주 토요일 날 떠나게 되고 말레이시아도 떠나게 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회학교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중등부 수련회 있고 또 다음 주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또 계속해서 아동부 이렇게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남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또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라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197장 그러시고 축도하시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엘리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3위 남성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주양의 모든 회원들 삶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